시간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가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우리 목회의 방향 6가지를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부산 범천교회 되기 위해서 먼저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생활화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대사명을 넉넉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은사대로 서로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임이나 세상의 수많은 단체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그들의 상처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진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교회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오히려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그렇게 섬겨야 되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거의 코피가 터질 정도로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그냥 손님처럼 꼭 이렇게 남의 집에 잠시 왔다가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분들이 계신 것이 참 저로서는 안타까운 일이고, 이렇게 교회가 섬기는 사람 따로 또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있을 때에 교회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서로 섬기는 모습이 될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범천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은사대로 서로 섬기는 교회라는 주제를 제가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외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영역이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힘을 다하여 섬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귀한 깨달음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서로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범천교회가 반드시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만이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 보내든지 가든지 그런 선교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교사, 또 찬양대, 주방봉사, 한 사람이 1인 3역 사역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충성스럽고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섬김이 몇몇 소수에게 집중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듯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성경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숨기는 것이 좀 두려워서 오늘 말씀 듣고 너무 크게 아멘 했다가 이제는 등 떠밀려서 섬기는 자리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혹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섬김은 다양하고 은사도 다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섬김을 통하여 내 마음에도 기쁨이 있고 또 섬김을 받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하여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그의 어떤 경험이나 그의 어떤 목회적인 필요에 따라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저의 생각이나 저의 경험이나 우리 교회의 어떤 목회적인 목표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인간의 생각을 얘기하는 인간의 주장을 펼치는 세상의 경험을 얘기하고 세상의 지식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기 원하는 말씀을 제가 도구가 되어서 제가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강단에서는 누구든지 제가 서든지 우리 부목사님들이 서든지 누가 이 강단에 서더라도 이 강단에 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어지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힘입어 언제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우리가 은사를 따라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기억할 것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 마땅히 거기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에 생각하라 생각이 몇 번 나옵니까? 3절 한 절에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그만치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예. 마땅히 생각 한 번 나왔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2번 나왔죠. 맨 마지막에 보면 지혜롭게 생각하라. 생각이 3번이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생각을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서 그냥 귀에 들리는 말씀만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속속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라. 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생각을 하라. 또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거듭거듭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체 어떤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 생각을 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 하신 말씀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제가 연구하고 또 다른 좋은 주석들을 제가 펼쳐보면서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일까를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우리의 어떤 위치,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꼭 맞는 믿음의 분량만큼의 그런 삶을 허락하셨고, 그런 자리를 허락하셨고, 그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교만한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렇지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맞는 삶의 자리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좀 깔보고,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 있으면 괜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열등감에 그렇게 마음을 힘들어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교만이라는 생각과 열등감이라고 하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서로 반대되는 생각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열등감은 똑같은 것의 양면입니다. 이 두 가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하여서 괜히 이 교만한 척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금방 마음이 높아지고 금방 교만한 마음이 들고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다가 잔뜩 그렇게 힘을 주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자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 자기보다 조금 잘난 사람, 자기보다 조금 더 배운 사람, 이런 사람 앞에 가면 주눅이 들고 금방 열등감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추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과 열등감은요, 전혀 다른 감정이 아닙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생각하지 않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거나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이 뭘까요? 겸손입니다. 겸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품으라고 하는 생각이 뭔가 하면 겸손한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 여러분, 겸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신 것이 있죠. 예,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많은 인생을 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또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셨는데 아무리 많이 주어도 10가지를 다 준 사람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10가지를 다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몇 가지를 가지겠습니까? 몇 가지를 가지겠습니까? 9가지를 가집니다. 9가지를 가집니다. 10가지를 다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그분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 다 가진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몇 가지는 주셨겠습니까? 한 가지는 주셨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 가지도 가지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못 가져도 한 가지는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가지지 못했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이상, 그러나 9가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를 가져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한 가지 때문에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한 가지를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가진 사람이 9가지를 가진 사람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훨씬 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가진 사람에 비해서 9가지를 가진 사람이 말이죠, 늘 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의시되고 교만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없는 그 한 가지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금방 주눅들고 열등감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9가지를 가진 사람은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이해가 되시고 동의가 되시고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고개를 빨리 끄덕여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앞에 계신 연세 높으신 우리 사라반 어르신들, 제 말이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해서 결코 그 사람이 행복하거나, 많이 가졌다고 해서 주님 앞에 충성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겸손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많은가, 누구보다 더 크냐, 그런 생각을 좀 접어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대로 서로 섬기기 위하여서는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아멘, 아멘. 여러분, 특별히 5절 보십시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이지요. 그죠?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지만 몸에는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어디 얼굴에 붙은 것만 있습니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지체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 몸의 다양한 지체들이, 수많은 지체들이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몸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지만 지체라고 할 때에는 아주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 다음 뭡니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러분,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 기능을 직분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사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좀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잘 되어진 번역입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도 있고 직분을 가지지 못한 분도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잘못되어진 것이고, 기능을 가졌다는 것은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데 그 모든 지체들에게는 그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몸에 아무 필요 없이 그냥 몸에 붙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속눈썹 하나도, 손톱 하나도 다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지체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그 지체를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있고, 그 지체가 감당해야 되는 고유한 기능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몸된 교회로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기능이 한 가지씩은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다양한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여러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더 높고 더 낮고 그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기능이 다를 뿐입니다.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눈이 늘 그냥 너무 그냥 힘드니까 요즘은 진짜 보지 말아야 될 것이 더 많은 그런 세상이 되었으니까 그냥 나는 너무 그냥 세상 보기가 힘들어서 나는 눈의 기능을 잠시 멈추고 나는 발가락의 기능을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발가락이 너무 그냥 냄새나는 신발 속에 늘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나는 발가락의 기능을 좀 내려놓고 나는 손가락의 기능을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끼발가락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새끼발가락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좌우의 균형을 우리가 잘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백체가 있고 모든 지체는 하나님께서 고유한 기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몸이라고 할 때에는요, 하나됨입니다. 지체라고 할 때는 다양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이긴 하지만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긴 모습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어떤 것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데도 사람마다 얼마나 다릅니까? 그죠? 부산 사람들은 사랑을 표현할 때 말로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동으로 표현을 잘하죠. 툭 치거나 또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표현의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여자들이 하는 방식이 다르고 남자들이 하는 방식이 다르고 20대가 다르고 30대가 다르고 우리 연세 높으신 70대 80대가 표현을 하는 방법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예, 여러분, 좀 다른 것을 보고 너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 표현부터 좀 고쳐야 됩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지만 다양한 지체가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서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다양성을 우리가 함께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때만이 은사대로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양성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자기의 어떤 개성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방식을 따라서 다 각자 다르게 가면 어떻게 교회가 한 방향을 향해서 힘을 모으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달라도 적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섬겨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몸된 교회를 이구석 저구석 찾아다니면서 청소하고 닦고 쓸고 그렇게 몸으로 섬기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몸된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자. 여러분,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전도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나는 생각이 다릅니다. 전도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더 급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것은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렇게만 하는 것이 전도고 이렇게 해야만이 선교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하는, 그것들을 서로 인정하는,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물질로 전도하든 기도로 후원하든 몸으로, 여러분,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하자,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한 몸 된 교회가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지만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좀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재적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적재적소. 못 들어보셨습니까? 꼭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섬김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그 일에 맞는 사람을 그 일에 세우는 것이, 이것이 은사대로 섬기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다양성들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재직회 부서에도 들어가고 또 주일학교나 찬양대도 섬기고 또 차량을 봉사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이렇게 쓸고 닦고 하는 그런 일들에, 또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에 여러분에게 있는 그 다양성만큼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따라 적재적소에 그렇게 서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꼭 맞는 옷을 입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적재적소에서 여러분이 섬기시면 그 섬김의 자리가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고 가장 큰 보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기가 너무 힘든 사람에게 여러분 기도 특공대를 시키면 그분이 기도하겠습니까? 전도하려면 막 그냥 몸에 닭살이 돋고 그냥 얼굴이 빨개지고 그냥 말이 버벅거리는 사람에게 전도대에 들어가서 섬기라 그러면 그분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얘기만 하면 앞뒤 말이 꼬이고 대체 저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에게 주일학교 교사를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양성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온 교회가 기쁨으로 하나 되어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간단하게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은사, 이것도 사실 영어로 말하면 기프트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내가 어떤 자격이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각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은사 못 받았습니까? 예, 받으셨다라고 크게 대답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의기소침해지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뭐 나는 방언도 못하고, 뭐 나는 뭐 신유의 은사도 없고, 나는 뭐 아무 은사도 없는데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단 말인가?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은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우리 각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가 뭐 불이 떨어진다거나 우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뭐 이상하게 뭐 그냥 사람이 변해가지고 막 손을 내밀면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것이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그렇게 간혹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제가 성령의 은사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이미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은사를 가지고 행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음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통하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은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다양한 것처럼 은사도 다양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도 한 5가지 정도 은사가 소개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12장이나 14장에도 다양한 은사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그것이 모든 은사를 다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훨씬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사를 그냥 묵혀두지 않고 그 은사를 그냥 낭비하지 않고 그 은사를 통하여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밑에 5가지 은사가 소개되고 있죠. 예언하는 자면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여러분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은사가 다양합니다만은 제가 아주 쉽게 정리를 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일로. 그죠?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는 일로. 또 위로하는 자면 어떻게 해요? 위로하는 일로.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모든 은사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는 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은사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을 베푸는 일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는 일로.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으면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일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섬기고 가르치고 긍휼을 베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은사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릴 만큼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강조점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일로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여서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깨우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다양한 것만큼 은사가 다양합니다. 그 은사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우리가 이 은사를 발견하고 또 그 은사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펼쳐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사 개발 세미나 이런 것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은사를 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또 최선을 다하여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장들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범천교회는 한 사람의 은사도 사장되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범천교회는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크든 적든 어떤 것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기쁘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제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3가지, 4가지, 5가지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의 은사라도 발견하고 그 은사를 따라서 몸된 교회를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길 때에 섬기시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그렇게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손을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주셨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묵혀두지 않고 그 은사를 최선을 다하여 발휘하여서 몸된 교회와 이웃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사대로 서로 섬기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은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은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묵혀두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의 기쁨이 더 크고 놀라운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손님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때에 우리 모두 행복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